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노예 캠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캠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번에 하나를 좀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그 원리를 깨닫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도 문제를 풀다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기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 이제 그게 완전히 내 거 되어져서 나중에 해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이렇게 제대로 하면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조금만 여기서 집중하면 이게 내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게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노래도 연습해 보면 어느 날 노래가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피아노도 보면 여기에 요걸 좀 넘어설 것 같다 안 같다, 이런 그런 느낌 아십니까? 살다 보면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은 다 이제 경험들을 해볼 텐데,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 요 눈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요러면 이제 거기 아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밤새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거 까먹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요, 그렇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외워놨는데 그래서 이틀 3일 그냥 지나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딱 훈련 캠프라는 게 뭐냐면 그 눈을 여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하여튼 4번의 캠프를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는데 눈 여는 캠프다. 아멘. 열매도 신경 쓰지 마시고 뭘 얼마만큼 해야 되냐, 그딴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뭐요? 눈을 여시는 겁니다. 눈. 무조건 눈을 연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문은 닫혀도 됩니다. 그러나 뭐는 닫히면 안 돼요? 눈이요. 오늘도 제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평소부터 자리가 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전 장로님이 늘 계시던 분이 안 보이니까 전 장로님이 오늘 메시지 참 중요한데 왜 안 오셨지,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조금 이제 눈이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명만 오늘 메시지 알아들으면 된다. 오셔서 알아들으면 제일 좋고 나중에 들으셔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눈을 열 것인가. 정말 눈이 열리면 문은 얼마든지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문은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문은 항상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하여 눈이 열리느냐. 정주영 씨가 그러잖아요.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 청춘을 돌려다오. 왜요? 자기는 돈 버는 눈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시간만 되돌려서 청춘만 돌려준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다시 돈 벌 수 있으니까. 요즘 애들 웹툰 이런 거 보면 환생 이런 걸 다루는 웹툰이 많아요. 근데 무림의 절대 고수였는데 얘가 어쩌다 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대로 죽긴 너무 억울하다 그러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듯이. 그리고 어렸을 때지만 얘는 이제는 절대 고수의 길을 아니까 그 길을 남들보다 너무 쉽게 가는 거야. 이게 눈이 열려 있으면 쉽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캠프의 기도 제목입니다. 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번 캠프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전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도를 이해한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빛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빛이 뭡니까? 이거는 내 생각, 내 수준 이 속에서는 절대 몰라요. 내 생각, 내 수준에 묶여서는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꾸만 자기 조건을 따져요. 나는 아직 뭐 어린데, 뭐 혹시 저기 우리 소정원 랩런트가 여기 지금 제일 어린데, 에단이 빼고, 나는 아직 뭐 캠프 내가 뭐 강제로 납치돼가지고 이번에 캠프에 갔는데, 납치됐는지 뭐 자의반 타의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의반이 큰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번 캠프에 내가 눈을 열어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이걸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가면 사실 다른데, 내가 나 같은 게 잘못하면 연세가 너무 많으면 우리 황건사님 같은 분들, 잘못하면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이런 생각해버리면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빛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내일 소천을 해도 오늘까지는 뭐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도를 이해한다는 말은 복음 이해하지 못해서는 절대로 전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 이해가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에요. 이걸로 모든 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방법을 쓰고 있다면 뭐냐? 복음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조롱당하는 예수님, 이 말씀을 받고 현장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천주교를 믿는 신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몇 년을 믿었냐? 집안이 200년 믿었대요. 우리나라에 천주교 신부가 들어오던 그때로부터 그 집안은 천주교가 받아들여서 그 가문의 그 자손을 만난 거예요. 뭐 나름대로 성경도 필사하고 뭐 나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자기들 말로 그래요.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그 신부들은 전도를 못 한다고. 목사님들은 전도를 하는데 신부들은 전도를 왜 못 하느냐? 복음 이해 못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할 이유도 없고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때 뭘 이해할 수 있냐면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100%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복음 받은 자가 모인 곳이 어디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질서가 그 안에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70인, 그 다음에 여러 일꾼들, 그 모든 질서를 누가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시스템.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팀이에요. 팀. 원네스 팀입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전도운동의 열쇠 시스템, 팀 구성이라고 그랬죠. 그 중요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제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이유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한 겁니다. 근본 문제에 대하여 전혀 몰라요. 근본 문제에 대해 모른다는 말은 창세기 3장 원죄 이런 걸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도 잘 모르지만 단어를 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어떤 지금 심각한 저주 재앙의 원인이 되는지, 원죄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원죄는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저 사단의 손아귀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이퀄 곧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 속에 딱 묶여 있으면 그 근본 문제가 나를 죄 가운데 사단의 손아귀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에게는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제, 함정, 틀, 올무, 이게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운명으로,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가 우리의 운명으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것이, 이게요 지금 우리가 전도할 이유입니다. 아무도 이거는 보지도 못하고 해결할 힘도 없고, 그 속에서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신자들조차도 복음 모르니까 결국은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불신자와 똑같은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이 속에 묶인 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서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낼 것인가?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전도의 이유는 곧 무슨 이유인 줄 압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저는 사실 코로나 기간을 가면서 이제 전도 캠프가 끝났나? 전도 캠프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나?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캠프에 대한 얘기가 어디 들려오는 곳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전도 캠프 안 하나? 성경적 전도 운동 이거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올해까지는 예비 캠프다. 이제 2025년도부터 본 캠프를 시작한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이제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 훈련 캠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 캠프 지금 끈을 놨어요. 보니까 알게 모르게 끈을 놓으셨어요. 제 마음에는요 끈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정말 알면 현장에 딱 필요한 게 뭐지요? 복음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전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가려고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을 왜 아이들의 뜰을 가지고 서밋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아이들 전도하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요. 우리가 이 이유가 없으면, 전도할 이유가 우리 눈에 안 나오면 어느 날 나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럼 뭐가 없지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을 바꿔놨으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안타까운 게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어차피 안 죽나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지금 여기 보신 분들 제가 우리 여기 뭐 김규숙 권사님, 우리 현희 권사님, 뭐 이정미 권사님, 뭐 지금 뭐 기본 뭐 10년, 20년 된 분들 아닙니까? 그 싱그러움 젊음이 이제 20년이 지나버리셔가지고 다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그 청춘이 영원히 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 제가 전영국 목사님하고 2박 3일을 같은 방에서 이제 지냈는데 전영국 목사님도 이제 할배가 되셨더라고. 그냥 뭐 이제 어느덧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어느덧 이제 저런 나이가 돼 가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지요? 결국은 우리가요 전도 때문에 늙어간다. 그 속에서야 하나님의 여정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눈을 뜰 것인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할 일이 없을까 봐, 그래서 내가 노후에 할 일을 위하여 취미를 하나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후를 위하여 뭐 건강을 뭐 이렇게 준비해서 뭐 건강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노후를 위하여 뭔가를 내 삶을 그래도 살아가야 될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으고, 건강이 되니까 막 건강을 준비하고, 인간관계를 더 막 열심히 쌓고 취미를 하나 쌓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가려고 그러면 부부끼리 또 뭐 취미 생활을 맞는 걸 해야 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도해야 될 이유에 눈이 안 열리면 재미없어요.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있을 게 없어요. 진짜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때가 있어요. 다 지금은 내가 이걸 준비하면 될 줄 알지만 어느덧 나이가 70, 80, 90, 뭐 80대 분을 제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대충은 뭐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살아가는 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뭘 열어야 됩니까? 전도는 감사하게도요 눈만 열리면 하나님이 하셔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그리고 아무리 계속 지금 뭐 캠프 참여를 해봐도 느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눈이야, 눈. 이번 캠프 때 눈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야 되겠다. 눈. 조금이라도 열렸으면 감이 올 것 같으면 이 감을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면서 또 더 말씀 보고 인도받으시고, 눈 열려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은요 벼락치기로 해놓고 뒤도 안 돌아봐요. 캠프가 벼락치기가 되면 또 눈 다칩니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러면 눈병 와요. 정말 이번에 눈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전도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전도는 단순히 뭐 목사가 전도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전도하고 그거 아닙니다. 눈만 열리면 실력, 수준, 인격 상관이 없어요. 그 눈이 열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그 눈만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진 목사 이렇게 대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번에 캠프 진행자 진성민 목사 가까이서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뭐 특별히 뭐 생긴 게 나보다 잘생기지도 않았지. 뭐 목소리가 나보다 좋지도 않지. 뭐 그렇다고 인격이 뭐 대단히 뭐 훌륭한 거 느껴지지도 않지. 뭐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뭐라 해야 됩니까? 나보다 싸가지는 한 10배는 없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게 개인적으로. 저도 싸가지가 없지만 참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확실해요. 이 사람이 뭐가 확실하냐? 눈이 밝아. 무슨 눈이 밝아요? 전도에 대한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 쫓아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입고 와도
눈이 밝은 사람 쫓아가야지. 길 아는 사람 쫓아가야지. 그러니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실력이 아니라 눈입니다. 곧 실력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을 열까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요 전도의 시간표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요게 눈 여는 시간표입니다. 일단 우리 마음속에 전체를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은 한 곳이 아니에요. 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전체에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땅끝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 지역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강릉, 하나님이 강릉 복음화 어떻게 할까요? 강원도 복음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전체를 놓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져야 됩니다. 이 전체 속에서 이번에 하나님 어디부터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문이 어딜까요? 이 마음으로 전체를 보는 겁니다. 강릉 복음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릉에 도대체 이번에 하나님 어디일까요? 너무 막연하시죠? 그죠? 그냥 강릉 지도 하나 딱 펴놓고 이거 던지는 거 이거 하나 던져가지고 눈 감고서 탁 던져가지고 딱 떨어지면 옥천동, 옥천동인가 보다. 거기 우리 전남희 장로님 계시니 확실히 맞네. 그겁니까? 정말 그래라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이걸 찾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문은 항상 있는데 우리가 못 보니까. 그래서 그 보는 방법이 뭐냐? 그걸 놓고 진짜 합심하여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진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반드시 함께 있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이 일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 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나는 팀에 대한 마음에 별 그게 없으면 여전히 뭐가 어두운 거예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직도 눈이 어두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랑 팀이 돼야 되나? 누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반드시 이걸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랑 해야 될까? 이거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품으셔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예사로 보지 않고 사람 계획표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계획표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 뭐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 뭐 직장,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뭐 그 사람 뭐 나이, 뭐 그 사람이 뭐 취미생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아,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구나. 우리는 알아가요. 근데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사람에 대한 전도 계획표가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뭘 봐야 될까요? 정말 이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걸 하나 더 마음에 품고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게 사람 계획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한가 안 한가? 이 사람에게 진짜 어떤 문제가 와 있는가? 그래서 문제, 사건, 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문제, 사건, 일 속에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순간에 그게 쉽게 보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람 계획표를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뭐가 보이냐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누구를 시간표가 나와요. 아, 이번에 저 사람을 통해서 저 현장에 들어가는 문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론으로밖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길만 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 이번에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제가 길만 봤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지도로 이렇게 이제 지도로 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올해 안에 이제 이 길을 한 번은 제가 밟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게 하시겠죠. 분명히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그거는 나 혼자 하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한두 사람 내가 지금 전도하겠다. 그럼 한두 사람 전도하고 나면 그 응답이 끝났어요. 왜죠? 내 마음속에 한두 사람 전도하겠다고 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을 내가 교회에다가 이 사람 꼭 교회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가 목표면 끝났어요. 왜요? 내 마음의 그림이 교회화 시키는 것까지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김복구 성도님, 우리 김현희 원사님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 계시잖아요. 만약에 혹시 거기까지면 끝. 그 이상이 없어요. 교회화까지만 시켰으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교회까지 온 거는 그 과정에 불과한 거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어떤 밭을 예배해 놨을까? 그게 사람 계획표라니까요. 그럼 그게 보이면 아, 내가 그분과 함께 들어가야 될 문이 있구나, 밭이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저 사람 빨리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 사람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래서 어느 날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이에요. 맞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아니에요.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서 한 명이라도 얻어 걸려라,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 생각하고 나가면 한 명이라도 얻어 걸리는 날 할렐루야 끝납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노방 찬양하고 막 하는데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 품고서 나가서 했어요. 한 사람이 누가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오늘 찬양 들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도 같이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해서 한 사람 영접했어요. 끝이에요. 노방 나가가지고 찬양 준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 듭니까? 악기팀, 찬양팀 연습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 많이 보냅니까? 그 방법으로는 절대 세계복음을 못해요. 맞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팀을 이룰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요거는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입니다. 요 만나지는 사람들, 요거는 훈련받은 사역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됐든지 아니면 훈련 많이 받은 우리 전도자 사역자들이든지, 구역 안에도 있고 기관 안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사람 계획표를 놓고 계속 모여서 매주 만나서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이 팀을 만들어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하여 포럼하고, 사람 계획표가 나오면요, 이 포럼 시간이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다락방은 뭐냐? 전도운동 하는 곳입니다. 전도운동. 전도의 장이 다락방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이게 안 보이면 다락방은 어느 날 스톱됩니다. 왜요? 제2의 구역 예배 비슷한 형태로 결국은 흘러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질 않고 또 멈춰버립니다. 저는 여기 와 있는 모든 분을 제 마음에 어느 날 그래서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기에 앉은 누구, 정말 다 모든 사람, 저는 저희 성도들을 그래서 마음에 품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주일날 한 분 오셨죠. 주문진에서. 예전 같으면 와, 저분이 교회에 잘 정착해야 될 텐데, 막 오직 그 생각으로 아마 제 동기가 거기에 가득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저분이 교회에 잘 정착하셔야 될 텐데, 저분이 주문진에서 여기까지 오시니, 야, 누굴 붙여드려야 저분이 쉽게 교회를 정착할까? 야, 저분에게 좀 관심 좀 갖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붙일 만한 사람이 없나 하면서 혼자서 막 열받아,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막 그럴지도 모릅니다. 동기가 그렇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분을 우리 교회까지 보냈고, 강릉에 여기다 좀 직장을 하나 이렇게 좀 열어놨는데, 그럼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뭐 때문에 찾아가 봅니까?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지 그거 보려고 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입니다. 눈. 열심이 아닌 눈. 정확한 눈.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냥 확인만 한번 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에너지 쓸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장 전도하는 이 D-Day, 이게 날입니다. 요 날을 우리는 갖는 거죠. 함께요, 팀 구성에서 사람 도표를 계속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요걸 마음에 품기만 하면, 팀만 구성되어져 있다면 결국은 뭐가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그 사람 아무래도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현장 전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저절로 나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요 사람에게 가서 복음만 전하고 오겠다라고 하면 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현장 전도하고 온 거예요.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 하나님이 이번에 가서 예비하신 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갔다 오는 것이 현장 전도입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시키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당연히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요. 영접하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영접한 걸로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혹시 영접하고 난다면 영접했을 때 이제 그 뒤의 것을 마음에 품는 거죠. 계속 우리의 눈은요, 지금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해도 또 생각이 이어져 가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지속할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까지 가는 것이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일단 이 사람은 조금 양육이 필요하구나, 좀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잠깐 메시지로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계속 뭐 하는 거죠? 이 사람 뒤에 있는 분을 계속 보는 겁니다. 요 사람은 완전히 말씀 받는 순간 막 자기 가족들 생각나고, 막 자기 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막 생각나고,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실제 요 시간을 준비해서 약속을 잡아놨더니 막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곧바로 이제 조장의 역할로 잘 세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죠. 눈입니다. 눈.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도의 시간표 이러면 머릿속에 이게 흘러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다치지 않도록, 눈 다치면 끝입니다. 마귀는 눈을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다른 눈을 뜨게 만드니까 이 눈이 다치지 않도록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애들도 게임을 하면,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애들도 보니까 요즘 게임은 그 단계를 쌓아놓으면 그게 날아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애들이 게임을 못 접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 이제 딱 뭐라 그럽니까? 그 초기화가 돼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아까워가지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드디어 4학년 1학기까지 왔어요. 이제 4학년 2학기입니다. 이제 한 학기만 더 공부 잘하면 이제 학점이 나오고 내가 학위를 받아요. 그래야 대학을 내가 나온 거잖아요. 4학년 2학기 마지막 달에 내가 중퇴를 해버리면 대학 중퇴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도 대학 중퇴예요. 결국은 학벌이 뭐죠? 말이 좋아 대학 중퇴지? 고졸입니다. 고졸. 그죠? 우리가 눈을 뜬다는 건요, 전도운동을 위하여 이 눈을 끝까지 열어서 확인하고 밟아서 눈이 환해져야 됩니다.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세 번 가보고, 네 번 가보고. 그래서 몇 번까지 가보게 만들어라 그랬냐? 7번까지 가보게 만들어라. 이거 진짜 훈련 캠프로,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 눈이 안 닫혀지도록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캠프 하니까 교회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약간 좀 이렇게 지치는 것 같아요. 캠프 4번 하면 힘들 텐데요. 제가 그 말에요, 처음에 감동받았어요. 4번씩이나 하니까 힘들구나. 근데 그럼 4번이나 하니까 이게 진짜 해내면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캠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생각을 싹 바꿨습니다. 4번 하는 것이 아니라 7번 스케줄을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몰라가지고 너무 무겁게 캠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무거워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번 캠프 딱 갔다 오고 나니까 더 훨씬 가볍게 해야 될 수 있는, 지금도 거의 제가 우리 일꾼들한테, 이 사역자들한테 짐을 안 지우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왜요? 눈만 열리면 되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눈만 열어주면 되니까. 발걸음도 가볍게 오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 하면 됩니다. 마귀는 이 눈 못 뜨게 하려고. 정말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망대를 보느냐 못 보느냐, 결국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눈, 자꾸 우리가 이 눈이 닫히면 뭘 찾아가야 되느냐? 방법을 찾아갑니다. 방법.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말은 눈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되지, 이 말이 없어질 때까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눈이 열려지면 열려진 만큼 계속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려져야만 어떤 길을 가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의 여정입니다. 그 캠프 때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매번 갈 수밖에 없어요. 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보여지면 그 길로 가는 거니까요. 캠프 때마다 시간표가 다르고 현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현장의 영적 상태가,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우리는 다르게 가야죠. 이번에 캠프를 갔다 오는데
저희가 간 실행교회가 있습니다. 다 정해놨어. 그래가지고 그냥 정해주신 대로 갔다 왔어요. 목사 5명이 한 팀인데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냥 한 곳에 갔다가 거기서 있다가 끝나고 오고, 또 5명이 그 다음날 또 우르르 가가지고 있다가 끝나고 오고. 근데 어떤 팀은요, 진짜 하나님이 예전에 하던 방법이에요. 그게 예비 캠프 때 현장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외부 사역자들 오면 그 현장에 보낸다. 이게 옛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하나의 캠프의 정석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캠프를 하면 서로 힘든 겁니다. 왜요? 아니 현장 준비해야 되는구나. 와. 이번에 가가지고 역사해라 했더니 가가지고 또 막 이제 여기서는 막 기도하면서 이제 그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 막 쫙 명단 적어놨다가 이제 붙였는데, 사역자가 가지고 특히 이제 목사인 저는 더 부담돼요. 이번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을 확실하게 시켜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쏙 뽑아놓고 막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대역사 못 이렇게 막 목사 또 체면에 부담스럽고 그런 전도를 너무 하니까 막,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접시켜 놓으면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바람 캠프라, 그냥 바람만 계속 불어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는지, 불에 타버렸는지,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앞에 뭐 그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캠프하고 나면요 막 열매가 없어. 남는 게 없어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영월에 이번에 인도를 받았더라고요. 주신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가다가 그냥 그래 이번에 전혀 반대로 가보라 했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가보라 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자. 평소에 그 교도소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마음을 늘 접고 있었대요. 왜냐면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문이 열렸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역시 우리의 눈 가지고, 육신의 눈 가지고 앞만 들여다봐봐야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뭐 캠프가. 이거 우리 수준에 볼 때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캠프가 맨날. 그러니까 캠프 한 5번 6번 하고 나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걸 보여주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뭘 세우고 오는 거죠? 이정표를 세우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도자가 있다.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받아라. 여기에 중요한 절대 시스템 여기다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예비 캠프 내내 해야 될 일 뭐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눈을 여는 기도를 계속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우리가요 매일매일 사모를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뭘까? 이걸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놓고 계속 매일매일을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도 그래서 전도 계획이 뭘까요? 라고 나의 전도 현장을 두고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말씀 주셨잖아요. 맞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 캠프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뭐 직접 참여 안 해도 돼요. 우리 여기 직장 생활을 낮에 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 참여합니까? 그런데 눈만 열려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번에 내가 나의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직장을 복음화할까?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내 직장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 직장을 복음화하려면 하나님 어디가 문일까요? 뭐 그건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진짜 하나님이 이 강릉 복음화하려고 하면 이번에 하나님 나에게 삶이 있잖아요. 직장도 삶이고 퇴근하고 난 이후도 삶이고 주말도 삶이고 뭐 모든 게 다 삶이잖아요. 그 삶 속에서 그럼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한 주에 한 번 이걸 같이 포럼할까?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인의 마음으로 함께, 예를 들어 우리 김규석 원사님도 직장인이고 우리 박순남 원사님도 직장인인데, 그럼 두 분이서 직장인으로서 함께 포럼할 수 있잖아요. 팀 구성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포럼을 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얼마든지. 구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구역에서도 캠프 때는 특별히 우리가 이런 포럼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린 만큼만 조금씩 우리가 결국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안 간 길을 간 것처럼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내가 눈이 열려진 만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막 강제로 볼 수도 없고, 그러나 마음을 이 시간표를 가슴에 품고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캠프 기간에 해나가면 결국은 이 여정을 우리가 어느 날인가는 한번 완주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의 눈. 그래서 훈련 캠프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훈련 캠프는 그래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훈련도 되지 않고서 올림픽 나갈 수 없어요. 그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아니 총이라도 쏴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뭐 돌격 앞으로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말도 전혀 모르고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혼자 나가서 총 쏘고 그러면 그게 전쟁입니까? 뭐 아무나 나가가지고 막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막 야 이러고 뛰어나가면 그게 전쟁이?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캠프를 하자는 겁니다. 캠프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금, 이걸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삶입니다. 사실은 전도자의 삶, 그걸 위하여 눈이 닫혀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방법 찾고 있다면 눈이 어두운 거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답답하면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 속에서 계속 우리는 7번을 해야, 적어도 몇 번을 해야 눈이 열린다고요? 7번을 해야 눈이 열려요. 7번을 해야.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해야.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7번 하면 이제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럼 열려지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눈이 활짝 열려졌으니까 재밌잖아요.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 이 재밌는 걸 왜 우리가 그만두겠냐? 일평생 계속하자 이렇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 맛을, 그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는 게 저의 1차 목회의 목표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캠프가, 이 훈련 캠프의 모든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모르겠고 일단 하나님 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에게 열어주셨던 그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는 주님이 나가서 전도도 하며 영적 싸움하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내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